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힘들고 벅찬 변화이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을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주도적인 사람을 향한 친절하심, 호의입니다. 그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했고 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이사랴로 갑시다. 우리 다른 이방 땅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입시다. 이러진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까지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친 선지자 요나같이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벅찬 변화입니다. 이들이 치열하게 싸웠을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모든 상황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고 전통을 거부하는 거고 문화를 파괴하는 것, 즉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람과 무리들이라고 여길 수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을 받아야 했고 위협을 당해야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어려움이나 저항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 입구를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계란과 썩은 토마토를 던지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라고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면접을 보면서 교회 다니느냐 그러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회 가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탑승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을 받고 그리고 신고당한 적이 없죠.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어려움과 차별을 현실로 겪어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방인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유대인의 율법 아래에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니 이것 자체는 참 쉽지 않은 거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기로 하는 것도 그리고 이방인을 이제 내 형제와 내 자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 쉽지 않은 변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만 선지자 요나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점에서 참 특별한 모습이라고 우린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고 깊이가 생기고 성숙해지면 그렇게 때가 무르익었을 때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흘러넘쳐 복음이 이방 땅까지 가게 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측 가능한 방법과 타이밍 안에 묶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라는 얘기가 8장 1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8장 1절, 즉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재정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룻다로 가고 요빠로 가서 거기서 결국은 가이사랴까지 가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들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사건들이 이어진, 이것은 한 갈래입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이 교회의 핍박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의 갈래고 또 다른 갈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의 내용인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하나의 갈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쭉 흘러 들어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즉 두 갈래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것은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거세진 핍박 때문에 도망쳤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아래쪽,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가서 결국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당시의 안디옥, 그곳은 로마의 가장 큰 세 개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대도시는 로마겠죠. 두 번째 대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 대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인데, 동쪽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내륙 지방에 있었던 큰 도시인데, 이 내륙 안쪽에서 여러 물건들과 그리고 세금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을 하면 이것이 지중해를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들어온 물품들은 또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안디옥은 그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운송, 그리고 물건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사고 파는 일들을 했던 큰 번성한 도시였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났습니다. 도망치긴 했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은 같은 언어, 같은 전통, 같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헬라어를 통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누구도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며 친구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 얻게 된 것이죠. 구브로와 및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보여줬던 강력한 선포, 그리고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식의 기적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지속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빨래를 하다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일이, 이 평범한 일이, 이 대단할 것이 없는 일이 헬라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참 대단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평범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브로와 구레네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하셨기 때문이죠.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신전과 광장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며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함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복음이 전해지던 다이나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범하고 대단할 것 없는 이 모습에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방식을 잘 전수받고 그것을 잘 보존한 채로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원리나 공식이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적용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입에 주실 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자유로운 결정 속에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 얻게 되는 이 장면에서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양상이 다르다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헬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파송을 하죠. 바나바는 교회의 칭찬을 듣는 성령 충만하고 착하며 믿음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고 같은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그들이 가진 그 복음의 내용,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굳게 세워주라고 보낼 때 예루살렘 교회는 다만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으로 하면 사이프러스 섬에 살던 그 출신 사람인데 당연히 지중해 지역에 살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사용했겠죠. 그러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바나바처럼 그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헬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복음의 참된 내용들로 그들을 더욱 선명하게 가르치며 세워주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식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은 경험에만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지 않고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지를 고민하며 성령님께 뜻을 물어가며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만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선명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더욱 힘써 살도록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와서 그가 생각하고 분별했던 건 역시 참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자리, 이 안디옥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세워야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일은 뭐냐면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울을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만난 적이 있죠. 회심했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서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 형제임을 확인시켜 주죠. 그 사울을 바나바가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잘 양육하고 기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26절의 내용이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과정을 1년으로 겪었던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이죠.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배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제사 제도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소개되고 드러났는지를 들으려면 이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과 제사 제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으로 사울이 온 것이죠.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헬라 철학의 사상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이 구약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헬라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한 사람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와서 1년 동안 그들에게 이 내용들을 가르쳐 그들을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천,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때 안디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졌던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 강했습니다. 저 사람들 참 친절해. 저 사람들 참 상식적이고 정직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방식이 약간 다르네. 예전처럼 함께 신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고 복을 비는 일은 안 하더라고. 사제가 신전에서 말해주는 그 신탁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열지도 않더라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지 않더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고마운 삶으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삶으로 살더구만. 무엇이 다를까? 나도 그런 사람 알아.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어. 하며 그들의 공통점을 모아보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헬라 사람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보고 겪고 확인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아보니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모이더라는 거죠. 즉,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줄곧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힘써 오다 보니 그들은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 가르침과 그가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주변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특이한 태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 양식, 삶의 자세, 그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 세상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참 고마워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다만 종교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린 이제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뜻하시고 그 주인이 시키시고 그 주인이 제시한 그 길을 가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갈수록 참 어렵고 고민이 많은 것이지만 그것은 명예롭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